안녕하세요. 2020년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또 여행 중인 교우님들, 처소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집사님 가정, 이대균 남은진 교우님 가정, 김창석, 김성주 교우님 가정이 이번 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순적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상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오후 7시 주보에 있는 그 링크로 5분 전까지 접속하시면은 비밀번호는 3410입니다. zoom.us로 접속해서 로그인 하실 때는 거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부장 K그룹장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8월 30일 마침 그때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잠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2m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에는 비누로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화상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립니다. 금요일까지 올려드린 주보를 가족 수대로 준비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각 가족 구성원들이나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공적 예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배적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모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대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따라 뱃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며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나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스야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순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제 말을 더 믿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어미로운 뜻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며 우리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사는데 필요 이상으로 미래를 알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지난 주간 93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잘 될지,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토종 비결도 보고, 결혼 앞두고는 사주팔자도 봅니다. 그리고 큰일을 앞두면은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라졌던 일들이 오히려 요즘에 더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속임수입니다. 문제는 교인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미래를 점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 대학 교수인데 큰일만 앞두면 기도해주는 권사님에게 전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도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는 용어나 형식은 기독교적인데 속 알맹이는 무속신앙입니다. 캔자스시티의 아이합이나 예수전도단 집회 가면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위 예언 기도라고 와서 해줍니다. 대부분 집회 오는 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순수한 열정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그러면서 순수하기만 한 것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른 채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주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인격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리 앞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앞일을 미리 알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처럼 악한 일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갑니다. 가이사랴 총독부 재판정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수해서 결국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호송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친절한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도 호송하는데 바울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지만 나머지 죄수들은 모두 형이 확정된 기결수입니다. 기결수를 왜 데려갑니까? 그때가 로마 황제는 네로일 때입니다.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미결수인 바울은 도와줄 사람과 함께 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내내 각 단락의 주어를 보시면 주어가 다 우리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도 함께 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리스타고는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극장에서 봉변을 당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폭도를 피해서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갈 때도 동행을 하고 빌레몬서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도 바울 곁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함께 갇혀서 바울을 돌본 그런 아주 충직한 제자입니다. 지금 로마 가는 길에 죄수들도 함께 가지만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동역자들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면 어느 쪽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에 가시 돋은 걸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 아름다운 꽃 핀 걸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가는 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이 로마까지는 전기 항로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오가는 군함이나 상선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이나 배를 얻어 타고 그리고 다시 딴 배로 갈아타면서 가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계속 본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지식인들은 로마를 악의 도시, 더러운 하수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의 이 요한도 계시록에서 로마를 가리켜서 괴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미라고 불렀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더 안타깝게 여깁니다. 마치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바로 그 심정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로마에 언제 교회가 섰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6월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거기에 로마 사람도 보입니다. 그중 일부가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로마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정도로 교우들과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지금 이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도달할 때는 사도행전 28장 15절 보시면은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나올 정도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1세기 당시 전 세계 중심이 로마라는 격언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시궁창처럼 타락한 문화가 퍼져나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전 세계로 연결된 이 고속도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고 썩은 시궁창에서 맑은 샘이 터뜨리는 그런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만 지금 미국이 당시 로마와 비슷합니다. 중부의 소도시 콜롬비아도 전 세계의 이민자들과 여행자들이 찾아옵니다. 코소보에 선교사 보내지 않아도 코소보 난민 커뮤니티가 여기 있습니다. 르완다 난민 커뮤니티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여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지만 한국에서 매 학기마다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예배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선교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난생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교회 발도 안 들일 그런 분들이 여기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한인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는 못할 망정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선교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 코로나로 그 길이 막혀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그 비전 때문에 모든 길이 통한 로마로 오기를 고대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와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주님의 그 명령이자 예언의 말씀을 이뤄되기를 갈망해서 지금 로마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전편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 기록입니다. 근데 이 속편인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27장부터 기록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행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지의 종착지였다면은, 목적지였다면은 로마는 바울 사역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는 서로 달라도 예수님과 바울 사역은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두 분 모두 단호하게 결심하고 체포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부활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신 것처럼 바울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난파당한 배에서 구조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다시 로마까지 항해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짝꿍이 되도록 누가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누가는 항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호머가 쓴 이 오디세이를 읽는 것 같습니다. 항해 전문가들은 이 누가의 항해 일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목격자의 충실한 항해 일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록자는 물에 익숙치 않은 비전문가도 분명하다. 누가는 뱃사람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무라까지는 보름가량 아드라반테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부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온 그 상선으로 갈아타고 로마로 항해합니다. 무라까지는 그럭저럭 오지만 이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 오는 것을 봐도 7절에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며 겨우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8절에도 겨우 항해하여 당시에 바람을 이용한 이 범선으로 항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왜냐하면 9절에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항해를 말립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 많은 항해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여태 본 것처럼 바울도 그 지중해 그 비슷한 백길들을 항해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방향이나 그 바람의 세기 그리고 절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범선항에 필요한 상당한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온 조언인데 지금 사람 조언이 백부장도 결국 이 뱃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4절에 유리굴로 폭풍을 만나서 20절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는 인생을 항해라고 그럽니다. 인생마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합니다. 때로 순풍을 만나서 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리굴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너무 심하면은 온 바다가 다 멈추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그들을 도와서 격려하고 결국 276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인생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처럼 어떤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상식을 따라서 그래서 요동치는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 단단히 의지하고
우리만 평안하고 안전할 뿐이 아니라 주변까지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평안할 뿐더러 격려할 수 있었던 비결이 23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10년 전에 칠레 구리광산에서 그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깊은 지하경도에 33명이 갇힙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됩니다. 지금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 기적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 17일째입니다. 바로 구조대의 드릴이 광부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간부들이 쪽지에다가 33명 전원무사 써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파내려가는 사람들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생명줄이 바로 그 통로였어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조차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또 비결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24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사명이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 앞에서는 오히려 폭풍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참 아주 희극적입니다.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고 가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돌볼 사명까지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확인을 해요.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풍랑 속에 배 탄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서 살려낸 것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에요. 바로 사명을 발견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뢰를 얼마나 하는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위기 때 나타나지 평안할 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앞일을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됩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위기도 이 바울처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인 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시력을 잃고 미국에 와서 인디아나에선가 공부하고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빌리그램 사역팀을 따라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킴이 사람들이 맹인인 날 인도하면서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층계 있으니 발 올려놓으세요. 다 그만큼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씩 옮기면 날 인도하는 분이 신실할 때 나는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불안한 미래에 좌절하거나 그래서 앞일을 미리 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인도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주님을 신뢰하라고 부르시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을 의지해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동행하며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반석을 우리를 아끼지 않고 깨어놓으신
하나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그리고 방역 현장의 최선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